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드립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하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시부터 그 가르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됩시다. 사도행전의 전체 줄거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형성과 복음 확산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과 신자들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또한 바울의 회심 이후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어지죠.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책은 성령의 인도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증언하며 교회의 성장과 사명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모범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복음이 그곳에 분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퍼져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데오와 사랑이라는 빌로의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사명이 있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연약한 관계 때문에, 나의 재정 문제 때문에, 나의 시간 문제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한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초청을 받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귀한 사역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즉 우리를 통해 일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지 주목해야 되겠죠. 이 그들의 포괄적인 목적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이신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나타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3년간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끝에 예수님을 배신한 최악의 사람이야. 나는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자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탁월함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임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러 나아갔을 때 전도사 때 좀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로 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이 여기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연약함이 떠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또한 세상 앞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내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령을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이곳 가운데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6.25 때 한 교회가 몰살되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인민군들이 교회의 문을 잠그고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가두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쪽 벽 쪽에 예수님의 성화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 성화를 땅에 내려놓고 이것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성화를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인민군들이 이 어린 아이만 살려주고 모두를 가둬놓고 그 교회를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아이이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5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고, 춤을 추고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이 5시간이나. 그런데 한 사람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얼굴을 보며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에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참담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 사역을 할 때 박도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때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소총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셨어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지, 성령님과 의지하는 삶이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주일날 정장을 입고 나오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장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분의 자녀들은 목회자가 3명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목사 3호 그리고 선교사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통하여 우리 대창교회에 올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역들에 대해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사역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연약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힘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역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께로 향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또한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달라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며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대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귀한 우리 대창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